우리 먼저 함께 구호를 해야겠죠? 예. 오늘은 전도합시다로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하여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저 하늘 땅에 데리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찾아왔습니다. 18장의 전반부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 그 첫 가운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장의 후반부는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저 멀리 보이는 저 소돔 땅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두 천사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문 곁을 서성이고 있는데 누가 발견합니까? 롯이 발견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누군가가 문을 컹컹컹컹 두드리는 것입니다. 밖에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롯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이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명의 나그네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상관하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보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욕되게 하겠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매우 적나라한 성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이 소돔성이 어떤 성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미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모였으며 또 원근을 불문하고 그곳에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에 모여서 그 두 나그네를 목표로 롯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롯의 집 근처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성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한 다음에 달려오는 온 성이 다 이런 범죄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바로 그러한 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이 그날 밤 이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내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져 이 성은 그날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품성은 동시에 공의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며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정의가 없어진 것 같이, 정말로 판결이 어그른 것 같이, 정의를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참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번째 절 유다서 1장 7절을 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행동을 하였다. 여러분,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누구도 범죄하였습니까? 아담도 범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듦으로? 아론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주님께서 이전에 심판을 베푸셨던 것들,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의의 손길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이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언가 관광지가 되고 무언가 사람들이 오래됐으니 무언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악이 얼마나 더 신속하게 이 땅에 퍼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라스베가스 무슨 도시입니까?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해요? 한 번쯤은 도박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곳에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악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일곱 나팔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예언과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소식은 이 땅에 매우 큰 화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화, 이 단어는 사실은 화 이런 단어가 아니라 탄식음입니다. 아이고라고 하는 그러한 의성어와 같은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화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말도 못하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아이고 해야 할 만큼이나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갑니까? 시속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되는 이 독수리의 이 나는 날갯짓이 얼마나 신속한지,
오늘 이 독수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심판의 소식,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르러 올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나의 마음을 좀 준비해야겠다, 나의 마음을 좀 옥죄야겠다,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걱정을 조금 위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다른 곳에서 일곱 나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시고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7번 7일 동안 돌 때, 6일 동안 돌 때 나팔을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여러분, 불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만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었습니까? 7일째. 7일째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에 살던 타락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4대만 이 땅에 돌아오겠다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하고 있죠.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야 했고, 그 성에서 그 옷 한 벌이라도 가지고 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또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옷을 훔쳤습니까? 아간이 옷을 훔쳤다가 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여호수아 6장 4절의 장면은 주님께서 심판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심판 장면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7 나팔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나팔의 이야기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요,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라합과 같은 그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승리의 날이요, 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 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화와 그 내용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속에 좀 담력이 생기십니까? 이제 좀 들어볼 만하다. 이 아이고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니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절을 잠깐 보면, 우리 잠깐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 7인 7 나팔이 나오고요. 나팔은 8장, 9장,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여기 보신 것처럼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5번째 나팔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6번째 나팔 부분 13절에서 21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 거기에 나온 연기가 막 나오면서 황충이 막 올라갑니다. 메뚜기와 같은 것이겠죠?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가 이 5번째 나팔의 내용이고요. 6번째 나팔은 불자 어떻게 되는가?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가 풀려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나팔 중 5번째 나팔을 해석할 때에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네 천사 각각의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주의 해석자들과 미래주의 해석자들, 그리고 역사주의 해석자들에 대해서 일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미래주의는 미래에 일어날 일, 혹은 영적으로 이 일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주의 학자들은 이미 이 일들이 다 로마 시대에 끝난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래주의 학자들은 재림 직전에 사단이 일으킬 어떤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구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좀 더 경고를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냥 이야기 정도로, 이야기 어떤 계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이것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역사적 해석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함께 이 5번째 나팔 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역사주의 학자들, 그리고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해석을 좀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개혁과 또 이 역사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5번째 나팔의 사건들은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야기합니다. 나팔이 교회사와 세속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종교계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10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이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고, 또 바로 이 5번째, 6번째 나팔이 이슬람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과 무슬림,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단어들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이슬람은 종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슬람 종교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처럼 이제 기독교인 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다른 단어들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청칭해집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인가?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마틴 루터이고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고,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리치라고 하는 조슈아 리치라고 하는 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한 별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전에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셋째 나팔 때였어요. 셋째 나팔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또 다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세 번째 나팔에서 그 별을 무엇이라 해석했냐면 그 별을 사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떨어진 이 별 또한 사단을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저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듯이 이 지구에 대해서 혹은 이 지구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악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지내는 이 지구의 황폐화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열쇠 자체보다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당하는, 그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별을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저갱을 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별 이제 열쇠를 받아서 이제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문을 열자마자 연기가 막 솟아오르면서 그곳에서 갑자기 황충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충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메뚜기 떼를 말하는데요.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가 일정 개수를 넘어가면 그냥 평범하게 뛰어다니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모든 초록색을 다 갉아먹는 그러한 먹보로 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황충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형체를 거의 가려버릴 만큼, 정말 비 내린 날의 빗방울의 수만큼이나 이 메뚜기가 창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창궐한다는 일, 이 황충이 나타났다는 일은 어떤 말인가? 오늘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 황충 재앙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이게 언제 말한 것이냐면 열장이 막 쳐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동물들도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까지는 신하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왕한테. 그런데 언제 신하들이 왕한테 제발 저 사람들 좀 보내십시오라고 말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를 덮쳤을 때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를 덮치자 동물들이 죽어나갈 때는 가만히 있던 백성들이, 고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이집트가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여러분, 이 황충이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강력하고 또 처절한 그러한 심판의 도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황충이 다 무엇을 받았냐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갈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전갈을 튀겨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 가면 꼭 한번 한 조금이라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이 수없이 많은 황충들이 이제 솟아나와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 황충은 어떤 동물인가? 어떤 곤충인가? 사람들을 해치진 않아요. 그저 주변에 있는 모든 푸른 것을 갉아먹으면서 기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이는 이 황충은 어떤 황충인가? 초록색을 전혀 건들지 않는 정말 이상한 황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초록색을 전혀 건들지 않는 대신에 사람을 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황충의 특징입니다. 이 황충이 왜 초록색을 갉아먹지 않는가? 원래 나타나면 이집트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초록색을 갉아먹던 존재들인데 초록색을 갉아먹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명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땅의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을 구분하셨고 그 반대편에 무엇을 구분하셨냐면
머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푸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 황충이 접근하지 않고 그들을 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일까요? 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좀 더 살펴보기에 잠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좀 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슬람의 창시자입니다. 서기 570년에 태어났어요. 그가 이 종교를 창시하게 된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을 막 휩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가 굉장히 특이한 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 경제까지 함께 포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퍼져나가는 순간 그곳이 곧 무엇이 되냐면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진 국가가 어떤 국가요? 사라센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라센 제국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동로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쪼개져 있었는데 동로마는 이제 정치적 세력이 집권하던 곳이었고 서로마는 로마 교황이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로마를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 사라센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세력이 푹 꺾입니다. 그래서 523년부터 이제 푹 꺾이면서 좀 지내다가 13세기에 있어서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오스만 터키로 인해 동로마가 430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복을 했는데 특별히 그들이 에드워드 기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아갈 때 산중과 시골에 은거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뭐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들의 사원도 파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로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동로마와 함께 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오스만 터키는 당연히 그들의 적대 세력, 그들의 종교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이 어디였어요? 서로마와 동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뭐하고? 모하메드 분교 개종하거나 조공을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황충이 막 올라와서 뭐 한다고요? 누구만 해야 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고 푸른 풀과 수목들은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오스만 터키 군인들은 약 13만 명의 배교자들을 처형했고 500만 명의 인명 살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오스만 터키 세력이 뭐하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대 세력, 이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점령하거나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라고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는 5달 동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129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첫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하셨죠? 그럼 5달은 며칠입니까?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면
15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환산하면 150년이 되죠. 오늘 동로마의 황제 데아코제스, 이 황제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맨날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즉위를 오스만 투르크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기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당신의 허락 없이는 황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가 이렇게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449년 7월 27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었습니까? 150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한 그 예언이 여러분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오스만 터키 군인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계시로 보고 이곳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화약이나 또는 대포나 혹은 총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터키의 이 군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는 뭘 써요? 큰 관을 쓰고 다녔고요. 또 그들은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아주 길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니는 모든 전쟁터마다 대포를 끌고 다녔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그러한 무기는 바로 이 연기를 내뿜는 무음으로 작동하는 이 대포였습니다. 또한 기병을 타고 다니면서 이 대포들을 어디나 끌고 다녔고요. 그리고 멈추는 곳에서 어디든지 대포로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보이는 이 모든 묘사들을 볼 때에 이것이 이슬람 군대들이 이 말 뒤에다가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해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6번째 나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5번째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괴롭게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세력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다릅니다. 3분의 1을 죽이라고 분명한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6번째 나팔에 대한 대상은 누구일까? 먼저 이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다시 이 6번째 나팔이 따로 묘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가 태산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 묘사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오스만 터키의 군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말을 끌고 다니면서 마병대를 만들고 그 마병들이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마치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끌고 다녔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디든 가서 가장 큰 대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유황을 채워놓고 그것을 발사하여 항상 이들의 진지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 냄새가 자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슬람 이 여섯 번째 나팔에서 다시 한번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람 세력이 연, 월, 일, 시에 3분의 1의 사람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아까 살짝 보셨던 조슈아 리치라고 하는 이 개신교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연, 월, 일, 시를 1년 1월 1일 1시간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오는가? 391년 15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391년 15일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아까 150년의 기간이 주어졌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섯 번째 나팔이면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난 뒤니까 언제 시작돼야 돼요? 아까 1449년 7월 27일 이후로 시작되어야 이것이 맞고 또 이것이 끝에 정확한 무언가 이벤트가 있어야 이 해석이 지금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15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1년 15일을 세면 언제가 나오는가? 1840년 8월 11일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한 날이었어요. 정확히 391년 1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보면 저는 참 이런 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예언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 연과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예, 우리가 2300주야의 예언에는 이미 익숙해요. 그때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잘 외우고 또 다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들이 있었고 또 기간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위세를 떨치다가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역사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스만 투르크가 대적해서 싸우던 존재가 누구였다고 했죠?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성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위로를 좀 전달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동로마 황제가 이제 자신의 즉위를 오스만 투르크의 왕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391년 15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1449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90년 15일이 지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기간은 왜 주어졌는가? 이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투르크와 동로마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싸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투르크가 다음으로 진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동쪽 다음에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서로마입니다. 그럼 서로마는 아까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교황.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황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매우 큰 압박과 또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무엇이 발명됐냐면 인쇄술이 발명됐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이 마구마구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만약 동로마가 건재했더라면, 그가 위협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인쇄로 성경이 제대로 인쇄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1517년. 여러분 항상 이 보실 때 저도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의아함이 풀렸습니다. 왜 로마 교황이 그 종교개혁의 세력을 다 멸살하지 않았을까? 군대를 보내서 왜 다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오늘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했는데 로마 교황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그 세력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이나 뭐 하고 있었어요? 공격받고 있었어요.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로마가 멸망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이 발명되게 하셨고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개혁의 글이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작은 뿔이 누구인지 그곳에 막 써서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오늘 5번째, 6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풀은 남겨두라. 이마에 인받은 사람들은 남겨두라.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인 맞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게 우리가 구경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구자선지자 207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악이 없는 상태로 보존하고 그의 가족들로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의 주위에 있었던 그 부패한 가마는 롯 자신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의 자녀들이 소돔 주민들로 더불어 가졌던 관련은 어느 정도 그 자녀들의 이해관계와 그의 이해관계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와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심판의 손길을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뻗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이 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장소를 떠나면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확고하게 서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몰아쳐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저쪽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여리고 성 위에 서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편으로 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가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야선지자 207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단언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볼 때에 그는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탄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 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여러분 무슨 정신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5번째,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 땅을 덮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저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남교회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서 롯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한 것처럼 이 땅의 멸망도 임박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 빨며 구경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이 교회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임을 인지하시면서 그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화요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좀 기도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 이충현 군, 이선호 성도님 그리고 김명수 성도님입니다. 우리 이충현 군은 뇌 종양 수술 후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미옥 집사님의 또 아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